이제 4장 저희 왈덴스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왈덴스인. 이 왈덴스들이 살던 시대가 이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도했던 교회였죠. 요거를 이 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편에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이세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세벨이 어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냐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남편은 혹시 그 왕 이름 아시나요? 예, 아합 왕입니다. 잘 아시네요. 열왕기상 16장에서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세벨만 볼 게 아니라 이세벨은 이제 배도를 한 그 선자의 교회의 상징이지만 누구도 같이 보면 좋을까요? 동시대를 살았던 엘리야, 그죠? 엘리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좀 비슷하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나 희생의 감미로운 향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수고가 아니라 그러나 그 당시에 수고했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이 배도의 시대에도. 그게 이제 그 책에 보시면은 아직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잖아요. 여기 그 당시에 유럽과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이 진리가 퍼져 있었습니다. 원래 어디서 시작했냐? 중동에서 시작했죠. 지금 다 이슬람화가 된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원래는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본산지가 중동이라는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가 진짜 본거지였다는 것. 근데 거기를 다 이슬람이 장악을 한 지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복음은, 진리는 그곳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가면 뭐 시리아의 안디옥, 그죠? 오늘날 시리아 하면 완전히 난민들 생각나고 이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는 가장 첫 교회, 초대 교회들이 생겼던 곳이 뭐 시리아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다음 넘어가는 곳이 시리아니까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했던 지역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볼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이제 회당을 돌아가면서 또 바울처럼 또 전도하고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 사람의 출신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반으로 딱 갈라보면은 동쪽과 남쪽은 나중에 이슬람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은 어떻게 되죠? 로마 교화가 되는 겁니다. 딱 반 잘라가지고 남쪽은 이슬람, 북쪽은 이제 이 로마 교회 해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완전히 틀어막고 말라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진 세월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여기저기에 아주 산발적으로 소수의 무리들이 여기에서 또 저기에서 또 궁벽한 산골에서 오지 마을에서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4장에 보면은 어느 지역이 나와요? 유럽에 보면 뭐 영국에 아일랜드 이런 곳에 콜롬보였나요? 콜롬바? 그 선교사가 있었죠. 아주 변두리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두리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혹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아르메니아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로 이제 국교화가 된 거죠. 그게 아마 한 서기 300년인가? 굉장히 오래된 그 기독교 지역인데 이 주변에는 이제 지금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아르메니아는 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거죠. 옆에 뭐 이 다른 나라들 터키 있고 아제르바이잔 막 이런 나라도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아르메니아, 이 작은 아르메니아가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 약간 미국의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주제가 누구냐면 walden스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알프스의 아주 험준한 산맥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walden스인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무리들이 뭐 여기저기 아르메니아, 뭐 영국 이런 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도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여기 혹시 이디오피아 쪽이 아닌가 싶어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시가 나오잖아요. 내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서 그 여왕을 뭐 선교를 했는지 아무튼 거기에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거기에도 이제 퍼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에도 이 로마 교회가 손을 뻗어서 막 협박하고 전향하라고 막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협박하는데 이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이제 지켜내는 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아주 이 마수는 온 세계에 이게 뻗쳐 있던 것이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슬람과 로마 교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닮은 점들이 꽤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트가 그 아내가 굉장히 영상인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의 출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모하메트의 아내가 수녀였습니다. 수녀. 그러니까 연관이 벌써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기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금식하잖아요. 거기도 라마단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성지순례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핍박하죠. 핍박하는 거. 그런 가운데서 이제 walden스인들, 이제 walden스인만 그래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아하방을 충동질해서 온 나라에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박멸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이제 이 무대가 이제 더 넓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냥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독교 온 세계를 대상으로 이 로마 교회와 나중에 이제 이슬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손을 잡은 거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싸웠지만 기독교를 향한 그들의 태도나 핍박에 있어서는 약간 합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둘 세력 사이에 있는 그 존재는 동일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죠. 마귀가 이런 이세벨 같은 대리인을 사용해서 그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시절이죠. 여기저기 궁벽한 곳에 엘리야처럼 마찬가지로 이 이세벨의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로마 교회와 뭐 나중에 이슬람 교회도 있지만 이 로마 교회를 이제 우리가 주로 보았을 때 로마 교회가 그들을 핍박할 때 이 왈덴싱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영국의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들에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근근히 그 신앙들을 유지하던 그 시절이 이어졌던 것이 약 한 500년부터 1800년쯤까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1260년이라는 그 기간 있잖아요. 실제로 그 기간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최상권을 가지고 그 자의 힘이 미치는 모든 그 영토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성경을 금지시키고 했던 그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우리가 봤을 때 이 발 시대로 넘어오면 다니엘 7장에서는 이게 작은 뿔이 되는 것이고요. 로마 교회가. 그리고 8장에서는 여기도 작은 뿔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명명을 하고 있는데 7장의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 사실 같습니다. 이게 하늘을 향해서 이제 커진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맞춰 보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부터 이 시대가 이제
딱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영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우리가 하늘 군대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군대의 그 사령관이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하늘 군대가 여기에 이 땅에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고, 내가 7 교회에 7 별들이 있다. 그 7 별들이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7 교회를 이 하늘 군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죠. 거기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게 이제 로마 교회가 했던 일이었어요. 이사벨처럼. 그리고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스스로 이제 호칭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도 할 수 있느냐? 죄도 용서할 수 있고, 그죠? 왕들도 폐위시킬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틀어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이 땅에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군림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이게 신성 모독이라는 특징을 또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계시록에 다시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군대 주제를 대적할 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성소가 십자가입니까? 예, 성소를 헐었다고 하죠. 여기 표현해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성소 제도는, 저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양 잡아 드리는 제사 제도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예수님의 언약의 그 왕자가 이 성소 제도를 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는 성소가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폐해졌는데 이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12절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성소를 헐었으며, 이 예언의 이 구절을 딱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이 각시의 대쟁투를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은 인정하지만 이 성경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소를 헐은 것이 이 예언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로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성소 제도는 끝났는데 말이죠. 예? 교회가 그 성소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자신이 성소는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성소를 중심으로, 또 1년에 어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성소를 중심으로 절기들을 주시고 모이도록 하시고 성소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모든 생활들을 하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때 있었죠. 이 땅에 성소가 있을 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게 성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꼭 매일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진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이제 성경의 진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 외에 또 그들에게 성소를 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그 성소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성경의 그 성소 제도와 건물과 의식들이 다 나오는 것이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소가 서 있었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었을까요? 성소가.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표를 예, 예수님의 오실 예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답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왜 필요하죠, 그때? 메시아가 약간 초림을 하셔야 돼요. 초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 초림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못 보는 사람이 더 많았죠.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당장 메시아를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모였는데, 기도를 할 때도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다 하셨을까요? 죄의 중보. 예,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이 됐어요. 이제 죄의 중보. 또 무엇이 있죠?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자, 죄의 중보. 또 뭐가 있습니까? 속죄. 죄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속죄가 되죠. 죄의 속죄. 좋습니다. 또 안식일? 예, 안식일에도 이제 매일 평일에는 양을 한 마리 잡다가 안식이 되면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의미도 있어요. 자, 죄의 속죄, 죄의 중보. 이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또 뭐 있습니까? 성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말 잘해 주셨어요. 또 뭐가 있죠? 속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맨 마지막이죠? 예. 죄의 중보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중보도 성소에서 성소에서도 일어나고 지성소에서도 일어나지 않나요? 예. 이제 첫째 칸, 둘째 칸에서 죄의 중보가 일어나죠. 그거는 속죄 전입니까? 후입니까? 뭐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예. 속죄가 있기 전에 중보 전이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전에 중보를 있어야지만 이 속죄가 되거든요. 완전히 덮어서 도말하는 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죄를 완전히 기록을 도말해 버리는 것이 속죄인데, 그 전에 중보가 있죠. 제사장이 중보하잖아요. 또 그 전에 뭐 있습니까? 또 저희 성소 모습을 딱 생각해 보세요. 또 뭐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처음에 들어가서, 자, 물두멍 전에 뭐가 있죠? 양을 끌고 어디로 와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뭐죠? 오른쪽에 번제단, 그죠? 번제단이 문을 제일 먼저 있고, 문을 통과하자마자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첫째 칸, 둘째 칸 이렇게 가는데,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양을 잡는다. 근데 잡기 전에 뭘 해요? 죄를 정가시키죠. 예. 죄를 정가해야 됩니다. 근데 정가할 때 어떻게 그걸 하나요? 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죠. 예, 안수해서 정가하죠. 누가 안수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 합니다. 죄인이. 예, 죄를 지은 당사자가, 레위 1장에 보면은 그 양의 확인해봐야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늘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자꾸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여기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수컷으로 이제 드릴지니라.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말이죠. 죄인이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뭐 할까요? 양을 죽이지. 안수하고 양을 죽이죠. 근데 안수하면서 죄를 정강한 때 어떻게
죄를 자백을 해야 되겠죠.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정가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이 희생이 되는 것이 죄를 위한 희생이 있고, 그죠? 예,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중보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보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속죄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덮어버리는 것인데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 앞에 이렇게 뿌려요. 여기에 뿌리고 저기에 뿌리고 뿌려서 그거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성소가 옛날에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예, 성소는 원래 성소가 필요했어요? 이런 모양의 성소가 이 번제단이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았죠. 원래 아마 지성소 이쪽만 있었을 거예요. 원래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뭐 있습니까? 십계명 있죠. 언약궤 있죠.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길이 이제 지금 죄를 이 나머지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소는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 언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구약에는 없는 단어인데 신약에 와서 이제 단어가 하나 생겼잖아요. 예. 뭐 아무튼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복음. 그러니까 성소는 그 당시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나요? 구약시대에? 몰랐죠. 그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그들은 그러면 죄를 해결 못 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나 그들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 이름은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하실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그들도 희미하게나마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별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언어를 다니엘이 구약 시대 사람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성소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딱 뭘로 이해되느냐? 복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맞나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번제단이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서 진짜 모든 문제가 1년에 1차 속죄일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마침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죄의 도말인데 도말한 다음에 도말해야지만 죄인이 설 수 있는 곳입니다. 죄를 도말하는 이유는 도말하지 않으면 저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으로 보면. 근데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 위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이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율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쉐키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반드시 무엇을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이 성소의 목적은 그냥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야지만 결국에 최종 가서 무엇을 해주려고 성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졌잖아요. 지금 망가진 인간 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그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마련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구약시대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고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씩 성취를 해가는 단계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 복음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성소를 잘 몰라요. 그죠? 그 옛날 사람들은 성소를 알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듯이 우리는 예수님 하면 딱 더 이해가 돼야 되지만 성소하면 뭔가 좀 우리가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 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다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서 우리의 이해력과 이 마음에 더 큰 이 빛과 감동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성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복음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성소는 폐했지만 지상의 성소는 폐했지만 결국은 무엇을 신약시대에서 헐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 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감춰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빙빙 헤매면서 다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작은 뿔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핍박하던 세력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의 정말 활동 뒤에 숨은 그 무서운 계획, 그죠?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 작은 뿔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심각해지지 않나요, 이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작은 뿔의 활동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walden스인 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walden스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마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성소, 이 예언이 성소 복음이 그랬구나. 그런데 이거를 로마 법왕이 로마 교회가 와서 이 복음을 마치 진리의 교사인 것처럼 오지만 이 복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교의 가르침을 섞어서 도저히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건지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범죄함을 인하여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밑에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죠.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법왕권은 진리를 땅에 내어 던졌다. 사람의 유전과 관습이 높임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 안에는 이 성소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막 쓰레기를 부어가지고 진리를 깊이 파묻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꽁꽁 감춘 것이 이 어두운 두아디라 시대의 이제 이야기, 이 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 진리를 다시 발굴해서 세상 앞에 다시 보여주게 하는 그 과정이 또 이제 앞으로 볼 왈덴스님부터 시작해서 또 뭐 위클리프 이제 다음에 나오는 장들의 이제 그런 진리와 근데 이 진리가 그냥 우리가 뭐를 알고 모르고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 이게 무엇이에요? 진리가? 무엇에 관한 진리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리. 이 복음과 구원에 관련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발굴해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아직 끝났습니까? 이 종교 개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그때에 가서 완성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도 다 사실은 이 왈덴스인처럼 종교 개혁자로 이 진리의 발굴자와 보존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펴고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서 어떤 게 정말 구원의 길이고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을 정말 명확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이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밝히 내 경험과 또 지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또 이 왈데스인들과 같은 그런 증인들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